짐승도 보면은 새끼 사랑이 특별하지요. 굉장합니다. 뭐 여러 동물의 왕국을 보도 그렇지만은 짐승도 새끼 사랑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을전에 끝까지 새끼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세요. 온 땅에,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사랑이 사실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뭇잎을 하면서 나무.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가을쯤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 나뭇잎이 여름 내내 피어나가지고 그늘을 주던 이 나뭇잎이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떨어진 나뭇잎은 썩어서 나무의 거름이 됩니다. 그 나무는 이 거름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선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나무의 일생을 보면 1년 보면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꽃들이 사랑의 웃음을 터뜨리고 새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실로 온 우주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감동적일지언정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내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끝없는 사랑 같지만 감정이 상하면 부모 자식도 의지를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통과 상처를 주고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품속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부모로 인해서 깊이 절망하고 크나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식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결코 한결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반증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겐 정직하라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부모는 부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식이 친구와 싸워 이기고 오면 부모는 속으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면서도 자식이 무슨 수를 쓰든지 출세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결국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진실성을 결여한 그릇된 사랑 아닌 사랑으로 잘못 사랑한 모든 부모의 책임이라도 지나쳐 말은 아닐 것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자식의 병상에서, 가족의 병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 짓고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세계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의 한계일진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새들의 노래소리가 아무리 감미로워도 별들이 속삭이는 사랑의 미래가 보석처럼 영롱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는 해줄지언정 결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기에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고 짐승의 사랑이고 모든 만물의 사랑은 유한하다.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운영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뭐 죽도록 사는다 해도 감정이 틀리면은 나눠 서는 겁니다. 다 결혼할 때는 내가 물어보죠.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하냐?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 한번 짝지어진 거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졌대요. 그 인간의 사랑이요. 진짜 마음은 원인데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한성이죠.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치우침 없는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유한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사랑이 아니고 쓰면 버리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범죄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떠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진실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뭐 외울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다 암송할 줄 압니다. 암송만 하지 말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새기고 소가 여물 먹고 난데 나중에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참 하나님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뭐냐? 자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만 우리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 나는 사랑 못 받았다 예정 결핍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은 사랑 없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 바울은 그러잖아요. 온 놈이 온 말하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 끈을 놨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에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목자야? 나를 사랑하는 목자. 푸른 조장 맑은 시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알면은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왜 우리 목사님 나 안 사랑해요? 저 유한하다니까요. 유한한 사랑. 우리 부모님 왜 날라가셨나요? 부모도 유한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가버려. 세상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사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런 불평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 다 나를 안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사랑은 잠시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잠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형제 간에도 의절합니다. 그게 인간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하면 네. 아닙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생명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요. 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 아주 내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죄일 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확정이 뭐냐?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지난주에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고 영원히 기도하지 않고 썩어져버릴 금수와 버러지 모양을 우상 삼는 그들 다 죽여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또 살리려고 장대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기만 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진리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정오심과 이기심에 포로했던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이 기쁨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썩은 문드릴 육체의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 땀 흘리며 살던 우리가 어떻게 6원 6일 뿐이요 육체의 정말 성령님으로 난 것만이 영원한 줄 알아서 성령님 안에서 끝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육을 쫓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 하늘에 소망을 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현실로 증거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십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를 살 주님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중요한.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게 그냥요. 그걸 내용을 알고 나면은 정말로 나 같은 죄를 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한다면은 그 은혜가 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교구 일꾼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동기는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입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에 왜 장로로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입니다. 봉사의 동기예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 그럽니다. 손자의 무릎이 끼어지면 당신의 무릎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그 손자들이 걷다 그냥 콕 넘어지면 이 무릎만 다쳐도 그냥 할머니 사랑은 자기 무릎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렇습니다. 또 어린 자식이 지진의 와중에서 죽어가면은 자신의 피를 빨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지난번 튀르키에 내가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엄마가 여기를 깨물어가지고 피를 입에다가 물려놓고 그 피가 흘러가서 애가 산 거예요. 야, 그런 어머니의 사랑, 많이 우리가 보고 듣기도 하잖아요. 또 인간과 우리 짐승도 있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새끼를 찾기 위해서 중국의 고사입니다만은 강가로 따라서 배가 떠나가는데 그 새끼가 실려가는 보고 그걸 찾으려고 끝까지 100리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배가 가다 배로 뛰어들면서 새끼를 안에 바로 죽어본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부려 보니 창자가 다 꺼내. 그것이 단장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장이 잘렸다는 거예요. 이 단장의 아픔. 예. 그런 원숭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사랑이 이 정도일진데 하물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만 못하며 짐승보다 덜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울부짖을 때 왜 그 독생자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여 할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이 땀방울이 피처럼 응겨 나오는 그 간절한 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방법 하자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타는 입술로 절규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내가 너를 구해주마고 왜 당장 응답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단장의 고통이요 창자 끊어진 아픔이고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독생자에게 응답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니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성에는 so loved,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랑했다. so loved. 그 so가 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은 달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처럼, 이 말은 이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너 엄마 사랑해? 묻지요? 예, 그럼 애가 네,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그 말이 들으니 무섭게 뭐라고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애들이 막 하늘 땅만큼 이만큼 사랑하면 아이고 좋다고 내 새끼하고 끌어안아 주잖아요. 얼마만큼? 이만큼. 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쉬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카운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뭘 만나? 십자가 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를 만나고 나면은 불평, 사라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만큼 표현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내 시간 따지고 물질 따지고 내가 봉사할까 말까 따지고 청소할까 말까 따지고 주방 봉사할까 말고 따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극치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깊이 아는 게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극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어떻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극치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멘.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 진짜 100% 믿고 신뢰한다면은 나도 그 은혜 앞에 내 생명 드리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만큼 하늘 땅만큼 아니 그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여러분이 순간순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이만큼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먼저 이만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땅까지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갑니다. 환경과 상황 따라가면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려갈 때 찢겼던 우리의 심령이 싸매을 받고 굽었던 생각이 펴지며 무의미하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 그리고 빛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미얀마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치면은 거기에 에야와디 주라는 것은 한 도입니다. 도. 예. 그 도에 힌두라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또 좀 들어가서 설롱군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갈 뿐만 아니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경상도에,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국 식민지로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산화 되면서 탁 살아요. 그것에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게 전도사 부부를 그게 상주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어떻게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이국 땅에 신토 불인데 역시 한국이 좋은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 다 좋은데 외국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사랑이다. 사랑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교회 여러분, 이 시간 생명샘 동천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상처와 고통,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먹고 마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실 겁니다. 아멘. 생명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생명일 수 있습니다. 아멘.